자, 청장님. 네, 시작하시죠. 네, 네. 예, 이제 파스칼이 진정으로 회심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상천한 예수님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상처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상처를 보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십자가의 상처의 암호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고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뇌 속에서 웨슬리가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드스케이트 이제 거리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윌리엄 홀랜드라는 분은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추측이 있는데 어쨌든 평신도였습니다. 웨슬리는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고 아메리카에 건너갔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 훌륭한 신자였다. 위험이 없는 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원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신앙을 웨슬리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올스트게이트 거리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모르비안 교도들의 집회 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자기가 갈 특별한 명분도 없었는데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윌리엄 홀랜드라는 분이 로마서 마틴 루터의 평신도니까 뭐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마틴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8시 45분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함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부분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상하게 깨달음이 오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 나의 모든 것도 담당하셨다. 것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을 내게 주었다. 예, 이 십자가의 교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체험을 하고 변화를 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영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전 생애를 바칩니다. 성공회와 싸우면서 감리교를 탄생시켰고 오늘날 감리교는 전 세계에 퍼져 있게 됩니다. 예,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 그러면 첫째하게 심령이 체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이제 체험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분의 모든 계획에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포함된다고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헬무트 틀리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먼저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 자아는 죄가 머무는 거처와 자석일 뿐 아니라 죄의 생명 자체이다. 마귀의 모든 역사는 자아에서 이루어진다. 자아야말로 마귀가 일하는 작업장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는데 이것은 바로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저는 우리에게 자아를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적 최종 생활을 처리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것은 내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싸워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자아와 싸우는데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는 애처로운 목소리를 가진 겁쟁이, 편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갈망하는 자나이다. 내 자아는 내 자신의 가장 큰 반역자, 나의 가장 무서운 적,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라. 나는 너의 시간의 상당량과 너의 재물의 상당량과 너의 일의 상당량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옛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 완벽하지 않는 조치는 효과가 없다. 이곳 저곳 가지치기를 원치 않는다. 나무 전체를 자르기를 원한다. 모든 옛사람과 함께 욕망뿐 아니라 선하게 보이는 모든 욕망도 나에게 넘기라. 내가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바로 내 자신을 주겠다. 나의 의지, 곧 너의 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생명의 자아를 갖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휘겔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자아의 연합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아끼지 마시고 제거하소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우리로 자아에 대해서 죽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받아들인다. 그 어떤 다른 종류의 구원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조금 어려운데 성경 구절 4개가 있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지 마시고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만 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 이제 죽은, 죽이면, 죽이라, 죽인, 죽음 이런 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죽은 것은 아포스네스코, 또 죽이면 사나토스, 또 네크로사테, 죽이라, 또 죽인, 네크로신, 죽음, 사나톤, 이런 것들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아를 얻으리라는 것이 요 네 구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의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한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마라. 손에 놓지 않는 것은 지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 죽지 않는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 불목, 부패만 얻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모두 따라온다. 예.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큰 수술만 4번을 하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죠? 마취를 하죠. 근데 마취를 이제 한 번은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데 이제 그 의사가 마취과 의사가 쿡 그 바늘 같은 걸로 찔러드래요. 그래서 아야 그랬더니 마취과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덜 죽었구만 그러면서 마취제를 더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 내가 죽지 않으면 수술도 못 하는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고칠 수도 없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온전히 죽일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을 계속해서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자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렴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항상 내 몸에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싼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총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아를 죽지 않기 때문에 값싼 은총 속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값싼 은총이라는 것은 회심이 결여된 사제의 설교, 교회의 훈련이 결여된 세례, 고백이 없는 공동체, 인격 고백이 결여된 면제의 선언. 값싼 은총이란 제자됨에 결여된 은총이요, 십자가 없는 은총이요, 살아계시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총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한다. 여러분의 구원이 값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곳에서 단호히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주님이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변화된 제일 증거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 언어가 조금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언어에 좀 품격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민수기에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직의 길을 가는 여러분, 또 목회자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혀는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만 너무 차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혀의 온도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솔한 말 한마디는 싸움을 붙입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는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독설 한마디가 미움을 싹트게 하고 폭언 한마디가 사람을 때려 죽게 합니다. 반면에 온유한 말 한마디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합니다. 때맞춘 말 한마디가 고민을 줄여줍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화해와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따뜻한 언어, 좋은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혀는 두 가지 혀가 있는데 거듭난 혀와 거듭나지 않는 혀가 있습니다. 언어도 거듭난 언어가 있고 거듭나지 않는 언어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혀와 언어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는 언어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갈 것이요. 이 멸한 놈아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 화는 오르조게, 어리석다, 모루스, 라카, 멍텅구리,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에게 노하게 하거나 우둔하다, 어리석다, 멍텅구리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을 담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가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살릴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한테는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없어. 예, 좋은 말 할 수 없거든. 아예 아무 말 하지 마. 넌 늘 하는 일이 그 모양이니. 용케도 삐딱한 방식만 골라가지고 하는구나. 넌 어찌 그렇게 바보 같니? 넌 어찌 그렇게 못났니? 넌 어찌 그렇게 둔하니? 넌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니? 넌 어찌 그렇게 굶더니? 네 형 같지 못하니? 네 동생 같지 못하니? 뭐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는 걸 보니 꼭 누구처럼 밖에 안 되겠구나. 대체 너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니? 너를 보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할까? 한심하다. 하나님이 너 같은 버리장면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여간 넌 우리 집의 인물이야.
얘야, 네. 네가 그런 것을 누가 할까 두렵다. 태어나라는 아들은 안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딸은 또 아들이 안 태어났다고 막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까다로웠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뜻이 너무 심했다. 막 너 태어난 날부터 골치가 안 아픈 적이 없다. 어쩌라고 이런 자식을 낳냐. 내가 이혼 못하는 것은 너 때문이야. 진짜 잘못하고 생각해봐. 용서해 주지. 어휴, 저 골칫덩어리.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무슨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 저러니 친구가 안 따르지. 지랄 병신 육갑하네. 넌 결혼 못해. 누가 널 데려가겠어. 백수 건달처럼 밥만 축내는 놈. 요새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아내가 공기 끓여놓고 나가면 제일 무섭대요. 개버릇 남주나 네가 변하면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이 빌어먹을 년 이런 말들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 밖에서는 이러한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까이라 루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말하게 하소서. 마치 내가 마지막 말을 하듯이 항상 행동하게 하소서. 마치 내가 마지막 행동하듯이 항상 고통받게 해주소서. 당신께 바치는 고통이 마지막이듯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마치 이 땅에서 당신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듯이.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대화할 때 좋은 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차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될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과 같이 하라. 소금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짭니다. 고루고루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금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입처럼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처럼 하리라. 사람아, 여러분의 입이 꽃처럼 아름답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신앙생활의 언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뭐 하지도 말고요.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은혜 끼치는 말을 우리가 조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믿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영세교회의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다른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예배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세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했던 건데 이거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성도들에게 따라하게 했던. 그래서 예배 때 이분 교회는 이것을 그분이 목회할 때는 이걸 늘 했어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얘야 괜찮다. 모르고 그랬는 걸.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얘야 괜찮다. 내가 써가야지. 내가 써가야지. 내가 써가야지. 얘야 걱정 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천국에서 영원히 더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꿀맛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는 그 혀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늙은 남자와 늙은 부부가 백발이 된 두 부부가 이제 언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늙은 아내가 이제 언덕에 올라가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업어주는데 마지못해서 업어주는데 이제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생각보다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좀 가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업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또 늙은 아내는 또 업어줍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이제 거꾸로 물어봅니다. 여보, 나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네.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없지. 예.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천량희 시인이 시를 또 썼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옆에 있을 때 좀 말을 다정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달자 시인은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여보, 비가 와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는 이 말을 할 데가 없어요. 국이 싱거워, 밥도 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는 있는데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는 하지 못했지만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제 십자가의 언어 생활이 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물으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밀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 죽음이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장미가 살아 숨쉬면 뭔가 생명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미도 그 뭐 씨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거기 열매가 나기 꽃이 피기까지 죽지 않으면 장미꽃을 필 수가 없듯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오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죽을 때 자녀가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제시펜 루이스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이제 그렇게 말한다. 긴 거 읽을 수는 없지만은 나는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분이 먼저 한 것은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죽임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예, 우리는 먼저 행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죽지 않고 행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죽어야지만 행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행함은 거기에 열매가 없고 거기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행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진리는 맥스웰이라는 분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어났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얻으려면 잃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번식하려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당신의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께 황금빛 다발을 흔들어 보일 때마다 누군가 나라리 떨어져 죽었음을 명심하십시오. 누군가의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군가가 싸워서 울었고 기도했으며 지칠 줄 모르고 지옥의 군대와 싸웠음을 잊지 마십시오. 피상적이고 모조품에 불과한 신앙생활에 지친 분들이여, 죽은 일들에 대해 지친 분들이여, 열매 없고 이산적인 신앙생활에 완전히 지친 여러분들이여, 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를 바란다. 내가 뿌린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가? 당신은 죽기까지는 살 수가 없다. 죽음이 사는 것보다 앞선다. 나라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십자가의 꽃을 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꽃 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기도, 여러분이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명한 자의 어떤 기도라는 기도인데,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를 하기 위해서 힘을 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내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러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 필요를 하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하였던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당신은 나에게 바라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십자가에서 삶에서 미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래서 또 이제 겸손을 위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파엘 메델마라는 분의 기도인데, 이런 분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마음이 온유하신 겸손하신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존경받으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사랑받으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칭찬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높임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찬양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다른 이보다 우선 것을 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상담의 대상이 되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경멸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역경 중에 고통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소서. 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비난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조소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주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구원해 주소서. 의심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미랄이 되면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의 여기 옥토에 머물러 지심의 소리를 깨면은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고자 골고 돌아가는 지순의 행렬, 숱한 밤의 그림자가 내리고 겹겹이 회의는 쌓이는가. 아 인고의 길 언덕길 흙내음 이 물빛으로 다시 흙내음으로 풍화작용이 뜻 연륜으로 쌓이는데 폐의 도성에 떨어진 우리는 한날의 미랄이고자
온 누리의 푸름이 깨어나는 날 오순절의 아침이듯 또 하나의 탄생이 되는 우리는 그날의 미래알이고자. 여러분의 미랄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푸르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푸르름이 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고 내가 살아나고 어째서입니까? 당신이 되살고 이제쯤 내가 죽을 시각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미라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시각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을 때만 부활을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죽여야만 됩니다. 음행, 도둑질,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육체는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죽이고 미랄이 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앵크라테이아라는 건데 바로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모든 삶에서 잘하고 싶으니까 바로 절제를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삶의 절제라는 단어를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는 여전히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앵키리디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내 혹은 지침이라는 앵크리디온인데 여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그리스도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세상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겉사람이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속사람 역시 눈과 같이 정결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육신의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마음속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나무에 존경하지만 그것보다 십자가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절제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절제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삶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절제하며 신앙생활할 때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시작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부터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또 아이를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꼭 그렇게 결심하고 나면 속 썩이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듯이 결심하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 그러면 공격하는 화살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런 화살을, 불화살을 막 쏩니다. 나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내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내 가난을 내가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나를 또 곤란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내가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보네퍼가 부활을 명상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삶의 시련까지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마귀가 뭐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시련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십자가의 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한진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인데,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트기에서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는 가지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 그러면서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려진 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송이라는 구상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으므로,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 거 허상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절제했던 거 모든 거 다 보상해 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복음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득불 내가 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건너뜁니다. 내 몸에 뭐가 있다고 고백하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또한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즉 복음을 지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무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지고 있는 정신이 하나 필요한데,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창조의 손에 맡기며 무슨 일이든지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 100번이라도 중단 없이 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희생해 나가는 때 그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신학 공부하다 보면 또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과목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과목이 필수고, 이 고난을 또 이겨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 고난을 칼빈이 이겨나갔다는 방법 중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에 자세히 있는데 이 세 단어만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숨 코르다, 그 다음에 콘템푸티오 문디, 콘템푸티오 모르티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수르숨 코르다, 콘템푸티오 문디, 콘템푸티오 모르티스. 이전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수르숨 코르다는 뭐냐면 내 마음을 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이 왔을 때 고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수르숨 코르다, 내 마음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고난 없이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나의 고난을, 나의 시련을, 나의 환난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수르숨 코르다, 마음을 들어서 십자가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콘템푸티오 문티라는 건데, 세상을 경면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메다트티오 프로타에테 비에타에라는 미래적인 삶을 묵상하면은 성도들은 어느 정도 세상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천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경멸하고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서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고난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콘템푸티오 모르티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경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살한 양같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도살한 양이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도살할 양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마저 경멸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뿌리며 순교하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부 토틀리아는 기독교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으로 피 흘린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지금 복음이 누기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과 고통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단맛, 스윗한 것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독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고통은 은총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겨워 너무 짓눌러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예, 우리가 살 때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건져주실 거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순례의 삶을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꽃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석이, 가시방석이 하나님은 꽃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혜인 시인의 선인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뜻에서 목마름에서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어 물게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피에서 눈물 나는 인고의 세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흘린 눈물의 인고의 끝, 거기에서 꽃 한 송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가자.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도시에 머물지 마십시오. 화려한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영문 밖 그에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장을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상의 도시를 건설하고 한 사람은 천상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상을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은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합니까? 천상의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권력을 쥐면, 여러분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여러분은 이 땅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도시는 잃어버립니다. 천상의 도시를 건설하고 싶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구상시인처럼 천상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홀로 가듯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저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수모를 받으며 그분이 홀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악의 무성한 꽃밭에서도 진리가 귀찮고 슬프라도 나 혼자서 무력에 뒤치고 번번이 패배의 쓴잔을 마시더라도 제자들의 배반과 도피 속에서도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판매를 맞으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정의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이요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 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 아무런 영웅적 기색 없이 아니 볼 것 없고 병신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분이 부활의 길을 홀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 한다. 예,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볼 것 없고 병신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도 부활을 생각하며 홀로 가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볼 것 없을 수 있습니다. 병신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보십시오. 가다 보면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유치한 시인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고독은 욕되지 않는다. 견디는 이의 값진 영광. 겨울의 숲을 오니 그렇게 요조된 턴깔도 설레이던 몸짓도 깡그리 거두어 간 기술사의 모자. 앙상한 허공만이 먼 한철 끝까지 있다 있어 차라리 마음 고독한 자의 거리기가 좋아라. 진실되고 참되고 옳은 죽어지고 숨어야 하는 이 계절엔 나의 뜨거운 노래는 여기 온 땅에 목숨보다 귀하고 높은 것 마침내 비굴한 목숨은 눈에 에이고 땅에 땅바닥에 오게 무쇠 연자돌 돌릴지라도 나의 노래는 비도를 치리하기에 아끼지 않으리. 들어보라 이 거짓의 진리 거짓의 거리에서 숨결 쪼는 못구와 비난 찬양의 헛한 울림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영혼을 팔아 예복을 입고 소리에 맞춰 목청을 높일지라도 여전히 진실은 고독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팔아 화려한 예복을 입습니다. 그들의 목청에는 소리 높게 아름답습니다. 진실로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히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거짓의 거리에서 여러분의 진실이 땅에 묻히더라도 끝까지 여러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구상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 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구망측한 운명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진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십쳐놨고 그 사랑의 불멸을 부활로서 증거했듯이 이 구찬 나의 운명 십자가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볼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 미랄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활해서 나사로를 위로했듯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눈이 오는 저녁 숲가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숲인지 알 듯하다. 그 사람 집은 마을에 있지만 그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여기 멈춰 서서 자신의 숲이 눈 쌓인 모습을 지켜볼 걸. 내 조랑만은 나를 귀히 여긴다. 근처에 농가라고는 하나 없는데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언중 가장 캄캄한 이 저녁에 길을 멈췄으니 말은 방울을 흔들어댄다. 뭐가 잘못됐냐고 묻기로 하듯 그 밖의 소리는
오직 가볍게 스쳐가는 바람 소리, 눈속이 뿐. 숲은 아름답고 어두움은 깊다. 하지만 난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갈 길이 멀다. 잠들기 전에 갈 길은 멀다. 예,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기 전에, 또 육신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길을 부지런히 가십시오. 갈 길이 멀다. 여러분의 약속이 있는 사람만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도망 나와서 피해야 할 도피처가 어디인지, 우리의 생의 열심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자명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지 말게 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데이스무스. 반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모든 우리의 행위를 다스리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합당하게 들여서 오직 진정한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고 이성의 지배와 다스림을 벗어버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자기의 유익 구함은 역병과 같아서 가장 신속하게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것이요 구원의 유일한 정박지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는 아무것도 지혜롭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이끄심을 따를 뿐이다. 예.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콘트레리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들의 의지와 반대 방향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정신이 탁월하지 않으면, 마인드가 탁월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신영이라는 분이 책을 쓴 책인데 콘트레리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적인 탐욕가이자 선교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사람은 그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명은 명성과 다르다.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수단이 곧 목적이다. 오스트리아 작가 라이너 마리엘리케도 말테의 수기에 이렇게 써놨다. 명성이란 성장해 가는 한 인간을 세상 사람들이 덤벼들어 오히려 놓은 것을 말하며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공사장에 밀려들어 그를 회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사명을 가진 콘트레리언은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역행하고 쏠림 현상과 반대로 간 사람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 사명으로 치환된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오래 일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오래 일하며 기존의 관행을 행위를 바꿔야 하고 또 인식도 변화시켜야 하며 사람들에게 자신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이루었을 때 헌신단신으로 가볍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예, 여러분 사명과 명성은 다릅니다. 명성을 추구할 때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콘트레르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했을 때 미련 없이 혈혈단신으로 가볍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세상과 등지십시오.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그러면서 나는 진리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진리를 알 수 있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유사한 길을 갑니다. 참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주님을 따라서 한번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캔멜 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죽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병신처럼 또 내 진리가 고독하게 땅에 묻히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저는 내 자아를 버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라. 영원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의 저 위대한 일원이 될 것이고 저 큰 도성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아 두려움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몸소 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오셨으며 몸소 길이 되셨고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 주님이 몸소 보였던 그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터치보이 신앙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누가 뭐래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칼빈이 했던 말을 저는 들려주고 싶습니다. 콤메오 띠에 오르페 도미네 프롬페테 에트 신세레. 이 말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즉시 드린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32살에 제네바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파레리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서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32살의 젊은 청년이 제네바로 가기 위해서 비장한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을 바치오며 복종시킬 것을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에게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할 때 여러분의 심장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어두워져 갑니다. 복음이 너무 어둡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목숨을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목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때문에 이 어두워져가는 복음, 밤이 밝게 빛나고 복음은 다시 한번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의 모습은 앞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의 앞모습은 추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는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성도가, 신자가,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모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곤칠 수 없다.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 예. 여러분의 뒷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 유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의 순례의 길을 오른 사람은 이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됐나요? 예, 아이고, 참.